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의 43번째이자 강해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가장 엄중하게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총 며칠 동안이죠? 네, 제가 며칠이냐고 물어보면 보통 40일이라고 말씀하시면 95%는 맞아요.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노아의 방주 때 비가 며칠 동안 내렸어요? 네, 거의 40일입니다. 네. 자,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기독교는요. 보냄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내노라.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고 증인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증인해 보셨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럴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증인이란 건 뭡니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뭐만 전하는 거예요? 사실만 전하는 게 증인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인 증거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과 뭐 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뭔가 신학적인 것을 말해야 될 것 같고 잘못 말하면은 또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을 것 같으니까 좀 나누기가 꺼려 하는데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전파하는 것은 지극히 뭐한 경험이에요?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증인의 증거, 증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뭘 나눴어요? 계란 나눠봤잖아요. 계란 나눠보니까 어떻게 입이 잘 떨어지시던가요? 뭐라고 전달하셨어요? 계란 하나 드세요. 이렇게 전달하셨나요? 부활절이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계란을 나눠 드립니다. 참 이렇게 말하기도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려요. 왜요? 나는 하기 싫으니까.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평신도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전도의 열매도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주방세제가 있는데 이 주방세제가 기가 막히게 기름때를 제거한대요. 스치기만 해도 기름이 다 제거됩니다. 근데 이것을 만든 회사 직원이 설명하는 것과 아니면은 옆집 아줌마가 설명하는 것,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신뢰가 가세요? 옆집 아줌마가 당연히 더 신뢰가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제 이야기를 그저 하나의 설명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술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참 경험의 고백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요, 광고가 아니라 입소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실제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이야기는요, 여러분 아니면 네,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 아니면 이 복음의 이야기를 누가 전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요, 그 이야기는 영원히 묻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증거를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무조건 잘 된다 라는 기복주의적 증거라든지 또 예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로서 예수님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종종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을 전하고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규율과 계명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음의 평안을 전할 거면 교회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마음 수련원, 상담 심리센터 이런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복음의 핵심을 빼고 전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나누게 될 텐데요. 한번 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우리는 이것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평안과 위로는 줄 수 있지만 변화는 일으킬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진짜 복음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능력은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짐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뭐 믿으실래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빼앗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그 과정 모두가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한 글자.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맞히셔야죠. 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가끔 죄라고 생각하면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큰 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놀라지 마세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다 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는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개념을 가지고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으십니까?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지은 죄만 생각해 보세요. 상당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인간이 하루에 3번의 죄를 짓는다고 치고 인간 평균이 100세시라고 하지만 100세까지는 사시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한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하루에 3번 죄를 지었을 때 일생 동안 약 9만 번 넘는 죄를 우리는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묻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음보다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많은 죄들을 우리가 다 사함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에 대해서 결코 자유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고 절망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요, 노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빌거나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면서 양심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선행은요, 양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잠시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복음,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선행을 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모습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피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붙들 때 그 피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함께 죄사함의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몸 안에 누가 거하게 되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요, 필요할 때만 성령이 임했다가 우리가 뭘 지으면요,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도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이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본문 20절에 그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자, 여기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19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때문에 여기서의 주는요, 성령의 역사.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나타난다? 표적들 또한 나타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성령의 역사로, 물론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것. 이게 가장 성령의 역사 중에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요,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생기게 돼요. 그 소원은 뭐냐면요,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현실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 예수를 영접했지만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본성이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도 그대로 남아있고 죄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본성만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다. 하지 말아라. 나쁜 생각을 할 때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약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대로 못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와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자아가 우선되니까 육신에 지배받는 내 생각은요, 죄성을 따라갈 때가 당연히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니까 어떤 열매들이 맺혀요?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함으로 변화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두 번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 자, 세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미래는요, 놀라운 일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도 나누었지만 종종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원래는 뭐로 존재하셨어요? 영으로 존재하셨다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육신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썩었던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은요, 병들지 않아요. 늙지 않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몸이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한 몸,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들어요. 왜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내 몸으로 부활하실래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실래요? 선택이 어려워요?
성경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고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으로 그냥 부활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님의 몸으로 부활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은요,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곳이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 주일학교 때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 배우셨어요?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고 막 나무에 보석이 열매 맺히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들어보셨죠? 네. 천국의 황금길 의미가 있을까요? 보석 열매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미래예요. 여러분, 이게 기대가 안 되세요? 기대가 안 된다면 지금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 기쁨조차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현재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은 결코 어려운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 삶에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의 죄사함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나 마나해요. 왜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빠져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으로 전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돼버립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좀 마쳐볼게요.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남을 해치고 속이고 빼앗았고 결국에는 붙잡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죄는 죽어 마땅함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가 자신이 지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죽음뿐이 없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이 사형수는요, 감옥 안에서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매일매일 되새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왜 당신이 죽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대신 그 형벌을 받겠습니다. 결국 그 말대로 그 사람은 대신 형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형수는요,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 죄의 사함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풀려난 그 사형수는요,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나를 위하여 죽었을까? 나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혼란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혼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길을 잃을 때마다 함께하는 분도 있고,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주는 분도 있고, 다시 죄를 짓고 싶을 때, 혹여 잘못된 길을 걸을 때마다 다시 돌이켜주는 분도 그의 곁에는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준비해 두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나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세요? 죄 많은 사형수를 위하여 누군가 대신 죽어주고 갑자기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준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복음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